안녕하세요. 김민정 목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사실 설날 명절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가능하면 약속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대인 삼바꾸기 1권이죠. 나의 이야기 중에 2과, 2강, 이제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진 분들에게 오히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기라고 하는 이 2강에서 선악과의 내용을 저희가 심도 깊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담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또 우리를 사랑하셨을 테니까요. 그 의도와 그 사랑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논리적인 단계가 여러 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그 5번째 단계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7번째 단계까지 이야기를 나누면 이 전체 2강이 마칠 것 같은데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이렇게 한 주제씩 토막토막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라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선악과를 안 따먹겠다고 결정하는 거는 사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겠다고 결정하는 거는 사탄을 선택하는 일인 거고요. 그런 면에서 과연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안 따먹는 일이 정말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 아담에게는 너무 힘든 일을 하나님이 무리하게 요구한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41페이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대하셨던 것, 즉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이는 그 자발적인 선택은 아담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었나? 목숨이 위기에 내몰릴 상황에서 선악과를 먹느냐 마느냐를 결정해야 했던 걸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동산 안에 먹을 수 있는 나무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먹을 수 있는 거랑은 선악과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 선악과는 너무 맛있어 보여. 너무 좋아 보여. 너무 보암직하고 먹으면 맛도 있을 것 같고 지혜로워질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정말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정말 아담에게 있어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게 되는 그 선택을 하는 일이 너무 힘든 일이라면 사실 하나님이 좀 무리한 요구를 하신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과연 이 요구가 아담에게 정말 너무 힘든 거였나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게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주제입니다. 문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선악과가 에덴 동산에서 제일 맛있고 제일 향기로운 과일이었을까?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 말고는 먹을 것이 없었나?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보는 거죠. 우리는 막연하게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인간을 괴롭혀 이렇게 장난질을 하셔 이런 말을 쉽게 하죠. 의심하죠. 그냥 통틀어서 선악과 없었으면 좋잖아. 왜 이렇게 힘든 거를 아담에게 시켰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과연 이렇게 면면을 살펴보면 선악과 말고 에덴 동산에 뭐 다른 게 없었냐는 거죠. 아니면 에덴 동산에 있는 과일 중에 선악과가 제일 맛있었냐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았죠. 모든 과실을 다 허용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먹어도 돼. 그냥 이것만 먹지 마. 다 먹어도 돼. 그리고 그 안에는 에덴 동산 안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정말 완벽한 동산이었을 텐데.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신 공간인데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뭐 다른 걸로 배채울 게 많은데 굳이 먹지 말라는 걸 먹을 필요가 있었겠냐는 거죠.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뭐 그 아담이 따먹을 수 있는 그 선악과라고 하는 것의 그 격차가 다른 건 정말 맛이 없고 떫고 막 이런 상황이라면 뭐 좀 아담을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좋고 너무나 맛있는 것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아담이 그것을 따먹었다면 뭐예요? 배고픔 때문에 따먹은 건 아니잖아요. 내가 생존이 어려워서 내가 이거를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버틸 수 없어서 막
기아에 막 허덕이다가 어쩔 수 없이 뭐 정말 며칠 굶다가 가게에서 빵 하나를 훔쳐먹은 그 어린아이를 우리가 정죄할 수 있겠냐. 뭐 장발장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이 아담의 상황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먹을 게 너무 널려 있었죠. 너무 많았죠. 그렇다면 아담은 왜 따먹었을까요? 최소한 배고픔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뭘까요? 호기심? 혹은 탐심? 욕심? 그런 거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죠. 비유로 들면 이와 같습니다. 41페이지에 제가 썼는데요. 아내가 남편한테 이러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괜찮아. 내가 다른 건 다 허용하는데 다른 여자와 바람 피는 것만은 안 돼. 그건 절대 안 돼. 라고 말을 하자 말을 했다고 한번 친다면 남편한테 이게 그렇게 어려운 조건일까요? 아, 난 도저히 안 되겠어, 그건. 그게 이제 말이 이게 성립이 되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내한테 다른 건 다 허용할 수 있어, 내가. 당신 뭐든지 나와 결혼 생활하면서 당신이 원하는 거 내가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다 도와줄 수 있어. 하지만 다른 남자랑 바람 피는 거는 안 돼. 그럴 때 어디 가서 세상에 내 남편이 이런 걸 요구한다. 이게 가능한 얘기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우리 와이프가 나더러 바람 피는 건 절대 안 된다고 그래. 이게 말이 되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 결혼을 했다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전제죠. 완전히 당연한. 이거가 만약에 난 절대 그건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은 결혼하면 안 되죠. 그쵸? 이것이 억압이라고 느껴져. 당신이 나를 그렇게 핍박한다면, 나를 그렇게 억압한다면, 그건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저는 사실 하나님이 아담을 향하여서 많은 풍성한 것을 다 베풀고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 이것만큼은 먹지 말어 라고 했을 때 이 요구가 그렇게 어려운 요구도 아니었거니와 하나님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히 그러실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주 잘 차려진 뷔페에 갔어요. 근데 한 어린아이한테 저기에 있는 와인하고 맥주하고는 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먹어도 돼. 근데 그 뷔페에는 정말 막 수십 가지 막 중식, 일식, 이탈리안, 뭐 한식 할 거 없이 모든 뭐 맛있는 음식들이 막 그 각 나라별로 종류별로 막 수십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이거를 안 먹고 가서 그 와인만 홀짝홀짝 먹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애가 그런다면 어떨 것 같아요? 아니, 너는 이 많은 음식을 놔두고 왜 그걸 먹어? 이러겠죠, 당연히. 그리고 먹지 말랄 땐 또 이유가 있겠죠. 얘한테 해로우니까. 얘가 먹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납득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나한테 좋은 거는 먹지 말라 그랬어. 엄마가 저게 진짜 좋은 건데 나한테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나는 저걸 먹을 거야. 만약에 이랬다면 어때요? 만약에 제 애 같았으면 너무 괘씸하죠. 너 엄마를 그렇게 못 믿어? 널 위해서 한 얘긴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먹을 걸 주지 않고 술 하나만 놓고 와인 하나만 놓고 어른들끼리 먹는데 너도 먹지 마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뷔페에 막 정말 너무나 화려하게 잘 차려진 맛있는 그 음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만약에 그걸 먹었다면요?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하나님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했거나 불가능한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너무나 쉬웠을 수 있는 일인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 그 결과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굉장히 어려운 것을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했다라고 단정짓죠. 그게 우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 같아요. 42페이지 문제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스스로 무언가를 제한한 경험이 있는가?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하려 했는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 브레이크 걸리는 게 있잖아요. 좀 신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좋지 않다고 여겨지는 게 있으면 좀 꺼려지죠. 심지어는 뭐 사치하던 것도 이거는 내가 돈을 더 의미 있게 써야 돼라고 줄이기도 하고, 또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금연을 해야겠다라든지 술을 끊어야겠다라든지 혹은 술을 줄여야겠다라든지, 또 혹은 뭐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렸다면 좀 이 관계를 끊어야겠다라든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가 제한했던 경우가 있으세요?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크던 작던 간에, 혹은 뭐 내가 가진 게 많이 없다면 돈을 모아서 하나님한테 헌금을 드려야지 라고 하고 또 절약을 했던 경험도 있으실 거고, 어떤 경험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친구가 놀러 가자 그랬는데 아니야, 난 주일날 교회 가야 돼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선택했던 그런 경험도 있으실 거고요.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스스로 제안했던 것은 솔직히는 사랑하니까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거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잖아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하는 건 그 사람이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거다. 뭐 막 선물해주고 뭐 하고, 이제 뭐 우리 주로 엄마들한테 아빠가 그렇게 할 때,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엄마들이 너무 시큰둥 하잖아요. 아빠가 막 선물도 사다 주고 막 용돈도 주고 했는데 막 시큰둥 하면 이제 엄마가 하는 얘기는 뭐 양말이나 똑바로 벗어나, 혹은 뭐 가끔 설거지라도 좀 도와주던가 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럴 때 참 낭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현실의 삶에서 맨날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거 말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를 멈춰주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이제 현실 사랑이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스스로 그런 제한들을 하잖아요. 술도 좀 덜 마셔야지, 혹은 끊어야지, 담배도 줄여야지, 시간 아껴서 교회 가야지, 성경 읽어야지, 또 좀 절약해서 헌금을 하고 좋은 일 해야지. 왜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스스로 제한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또 본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면 무엇이 원인인지 생각해 보자. 언제 어떤 일로 그런 불신이 쌓였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신이 있는가 없는가? 어떨 때 그게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뭐 예를 들면 선악과 문제 같으면 하나님이 나빴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경을 볼 때도, 혹은 저도 이제 뭐 가족들을 만나 이제 친척들을 만나거나 뭐 이렇게 또 크리스찬들을 만나면 가족들을 만날 때가 조금 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좀 편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제가 목사니까 좀 말조심을 하지만, 가족들은 그래도 그냥 가족이니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는가 몰라, 왜 그런 복을 안 주시는가 몰라, 뭐 이러잖아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멈춰지지 않는지, 이런 원망의 소리들을 하는 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럴 때 보면 저는 생각에 하나님이 주신 게 굉장히 많은데 왜 저런 방식으로 생각을 할까? 이해는 하죠. 힘든 건 이해를 하지만 그 힘든 거에 대한 원망이 항상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으로 가는 거죠. 그렇다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야 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분이야.
선악과에 대한 문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해가 안 돼. 이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 이상해. 안 했으면 될 걸 왜 해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시지? 라고 하는 방식으로 생각이 든다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거에 대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죠. 불신도 믿음입니다. 부정적인 믿음. 저분은 저러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실 거야. 인간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자기 맘대로 해. 나만 미워해. 뭐 이런. 그 뭐가 됐든 만약에 그 마음이 있다면 분명히 우리의 살아왔던 히스토리 가운데 그런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어릴 적에 받았던 상처나 뭐 부모님과의 이별이나 또 부모님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부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육신의 부모가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하나님도 아버지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부모님처럼 섬기니까 저분도 나를 언젠가 버릴 거야. 저분도 나한테 이렇게 막대할 거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를 휘두를 거야. 이런 이미지를 투영시킬 수 있거든요. 혹은 교회에서 경험한 안 좋은 경험들, 뭐 그게 비리든 어떤 것이든 또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비극들, 천재지변이나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비극들을 접할 때 그거를 뭉뚱그려 하나님의 탓으로 던져버리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하여서 뭐 하나님이 그렇지 뭐. 근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이해 못하고 있거든요. 혹은 완전히 오해하고 있죠. 그런 전제를 가지고 그 모든 원망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범죄일까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영역에 대하여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흉보거나 원망하거나 그러고 있다면 내 내면에 어떤 상처가 작동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때는 이제 회사 그 사목으로 일할 때니까 매일 출근을 했거든요. 압구정동으로. 그럼 이제 운전을 하고 간단 말이에요.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그 한 1시간 정도 차가 막히니까 1시간 정도 거리 가는 동안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지만 많은 생각을 해요. 차가 막힐 땐 좀 짜증도 나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미세먼지가 엄청 기승을 부리던 때였어요. 미세먼지가 있고 없고가 막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는 날은 막 이 폐가 아플 정도로 막 고통스럽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미세먼지가 아침에 막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저 혼자 운전을 하면서 막 중국 욕을 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이 땔감을 이렇게 떼가지고, 그 공장을 세워가지고 우리나라가 망하고 막, 이제 막 미세먼지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럽고 하니까, 저놈의 중국 때문에 너무 괴롭다고 막 하면서 혼잣말처럼 막, 이제, 진심 너무 그 공기가 나쁜 게 너무 힘들었던 거죠. 제 삶의 어떤 질을 너무나 떨어뜨리고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날도 이제 너무 짜증스러웠어요. 오늘도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아서 숨도 제대로 못 쉬겠네. 실내에 있어도 막 너무 가슴이 이게 폐가 아프고 막 그래서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우연히 뉴스를 보게 됐는데 그날의 미세먼지는 중국 때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발 미세먼지가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어떤 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것 때문에 발발한 미세먼지였던 거죠. 그때 제가 뒤통수를 딱 맞은 것처럼 깨달은 게 뭐였냐면 내가 죄 없는 대상을 정죄하면서 살았구나. 뭐 어느 날은 중국발 미세먼지일 수도 있었지만 그날만큼은 100% 저의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닌데 우리는 그냥 뭐든지 그냥 하나님을 매도해버리는 거죠. 뭐든 안 되는 것. 하나님 복을 안 줘서 그렇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고 하나님이 뭐 그렇지 뭐.
그렇게 하나님을 매도해버리는 신앙이 있다면 그건 완전 잘못된 오해인 거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 선악과를 지나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분은 분노, 하나님에 대한 미움, 원망, 혹은 섭섭함, 혹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썩 잘해주시지는 않을 거야 같은 불신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을 뒤져보셔야 돼요. 진지하게 내가 언제부터 그랬지? 어떤 사건 이후부터 그랬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뒤틀려 있지? 마치 이 장이 꼬여 있으면 음식이 제대로 넘어갈 수 없는 것처럼 내 영적인 장이 꼬여버렸지?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들어도 빈정거리고 저거는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나 선하심은 아니라고, 그리고 뭔가 부정적인 꼬투리가 생기면 그것을 최대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또 믿는 사람들을 싸잡아서 매도한다면 그것이 사실이어도 좋지 않은데요. 사실이 아니라면 얼마나 더 큰 문제가 있겠어요. 우리는 각자 인생에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린 시절부터 참 많은 어려움을 견디고 이 자리까지 왔을 겁니다. 당연히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존재하기 위해서 많은 몸부림을 쳤겠죠. 그 와중에서 상처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때로는 누군가를 매도해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또 누군가를 원망해야만 그 힘으로라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버릴 때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미워하거나 저와 여러분을 가지고 장난치거나 그런 분이 아니랍니다. 그런 분이었다면 하나님은 아예 인간을 만들지 않으셨을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면 내면 깊이 왜 그럴까? 끊임없이 왜 그럴까를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그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워지셔야지 온전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과거에 많이 그랬죠. 노력하고 애쓰고 어찌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것이 벗겨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고 아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고개를 돌려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나마도 크신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어쩌면 제가 물론 미세먼지라는 비유가 너무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모든 순간 다 중국의 탓이라고, 모든 것은 다 중국의 탓이라고 하면 그것도 사실은 옳지 않은 거거든요. 물론 미세먼지의 일정 부분은 중국 탓도 있기는 있지만 그거는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은 전혀 그런 우리를 나쁘게 할 동기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뭔가 우리의 내면에 상처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불신이 있다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무엇 때문인지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그 원인을 찾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질문과 답이 있는 씨름의 시간, 또 상처의 회복의 시간, 또 위로의 시간, 또 문제를 발견하고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아예 만들지 않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함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의심스럽고 불만스럽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먼저는 저희들의 이런 불신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두 번째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섭섭함이 드는 원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면서 겪었던 우리의 우여곡절 때문에 생긴 그런 매듭들이라면 하나님 그것을 발견하여서 그것을 풀어내고 끊어내고 좋은 하나님을 좋은 마음으로 다시 신뢰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일주일도 승리하시고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